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신명기 1장 31절.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누가복음 24장 35절. 장밋빛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제의 종교가 되었죠. 이 체제의 종교는 법과 질서가 필요했는데 체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게 법과 질서이지만 이 법과 질서는 교회 안사람과 교회 밖사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 법의 지도를 받아야 했고 그 법을 따라야만 했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법적 행위가 뭐냐 하면 출교입니다. 당신은 이 교회 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하는 거죠. 출교는 누가 받느냐? 세례받고 신자가 된 사람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거나 신앙이 이상하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출교는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출교보다 더 무서운 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출교에 가까운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벌이 바로 수찬정지입니다.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출교와 수찬정지 이 두 가지는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와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만든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한 성찬식 이 두 가지 모두 다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만든 건 아닙니다. 유대 율법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시키기 위해 쉬운 의례로 만든 것이 세례죠. 그러니까 세례는 누군가를 포용하기 위해 시작한 거지 넌 세례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기 위해 만든 게 결코 아닙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찬은 차별 없이 베푼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베풀었죠. 그러니까 성찬에서 배제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식탁에는. 너는 나 배신할 거니까 이거 먹지 마 이런 적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든 성찬이든 그 본 뜻은 사랑과 포용에 있는데 체제의 종교는 계속 그렇게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허용해버리면 이 체제와 질서가 교회의 위상이 흔들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체제의 종교는 교리를 만들고 법과 원칙을 만들어요. 그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체제의 종교가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체제의 종교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교파가 많잖아요.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형식도 다르고 신앙 고백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게 종교개혁가들의 성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크게는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축성하는 동안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제설이라고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살과 피가 될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성령이 거기 임해서 그런 효력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떡이지만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효력을 낸다. 그리고 이건 포도주지만 그리스도의 피로서의 효력을 낸다. 그러니까 영이 임재하면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빵이고 포도주일지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념하는 거지 여기에 무슨 영적인 효험이 있는 거 아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하는 기념이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어떤 게 마음에 들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냥 체제의 종교의 의례일 뿐이에요. 그 공동체의 생각일 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것. 이게 체제의 종교가 갖는 큰 모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정신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루터교회, 개혁교회, 성공회, 가톨릭, 동방종교회 모두가 각각 성찬에 대한 이해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 체제의 종교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감한다면 누구를 그렇게 쉽게 비난하지 않겠죠. 이 원칙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적용될 겁니다. 쉽게 비난하기보단 먼저 원뜻을 생각해보기.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누군가를 조금 더 포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8장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셨을 때 약 반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자 앞에 있는 황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이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의 3분의 1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모든 선박의 3분의 1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3분의 1과 샘물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의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이 불나팔 소리가 셋이나 남아있다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